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의 50주년, 창립 50주년 교회적으로는 신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비록 2부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일부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한히 또 임직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임직자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50여 년 전 우리 활빈교회를 창립하여 주시고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온몸을 던져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고 작아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해준 교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창립의 뜻을 계승하고 새로운 교회 역사를 열어갈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갖게 해주신 것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비전의 신을 다시 고쳐 신고 어둠이 운명처럼 강구한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영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허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특별히 임직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대했는지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되돌아보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니 목사였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하면서도 주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저희들은 작은 희생에도 버거워했고 무거워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권호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으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부 예배에는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임직식이 거행되게 하여 주시고 행사를 통하여 임직자들과 모든 교회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320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시는 대로 오늘은 교회 창립 50주년 신년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큰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섬김으로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들, 섬김으로 기쁨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위인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는 그녀의 자서전인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만일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글을 남깁니다. 몇 구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내 인생에서 참된 사랑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정말 오래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숲속을 거닐고 싶다.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동트는 광경을 바라본 다음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싶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싶고 위대한 미술품이나 조각품들을 감상하고 싶다. 저녁에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난 대로 동트는 새벽 여명을 한 번 더 지켜보련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고 또 고통스러운 표정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극장에 가서 시극을, 그러니까 코미디를 관람하면서 한없이 웃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웃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들이 사실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지만 셋째 날 저녁 시극을 관람하면서 그 웃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이 마지막 문장이 더욱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그녀의 이런 그 삶의 태도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삼중고를 경험하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만큼 소중한 삶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가장 큰 삶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자기 자서전에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인생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은 기쁨의 삶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진실한 섬김을 통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진실한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기쁨을 창조했던 두 사람의 교회 일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바프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이들 두 사람의 섬김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일꾼을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섬김의 삶을 너희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의 삶의 특징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 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 그들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노라 하면서도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안일과 성공을 구하기에 바빠서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도 못했고 시간을 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일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 평생을 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한결같이 수고했던 디모데의 삶의 일을 입증해 주고 있노라고 바울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그리스도 일을 섬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섬긴 예수님처럼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섬겼던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예전에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가 자랑하는 어느 권사님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국내 유명한 대학의 교수이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 과정을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목사님, 우리 평상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목사님, 하고 싶어도 시간이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엄살을 부리면서 대답을 하자 목사님은 그 즉시 이 김창인 목사님이 아주 성질이 고약한 목사인데 그 즉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그러면 망해. 당신들이 오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빠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 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니, 교회를 나가느니 떠나느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데 남느니 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이 비록 투박하긴 했지만 예의가 없긴 했지만 매우 옳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참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오늘 누리는 이 모든 사회적인 지혜와 명예를 위해서는, 또 그 부를 위해서는 바빠서 못하겠다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두 시간 봉사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했고,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 때문인지 그래도 나는 꽤 수준이 있는 권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그 후로 그분이 광성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 주셨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더 죽어준 것도 아니고 장로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죽어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시고 영원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기 일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머리는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주님의 몸은 이 땅의 교회에 있고 분리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현존체라고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뭐라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현존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라? 더하시리라. 참 주구장창 하는 얘기인데 부지하게 안 믿어요. 부지하게 안 믿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일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기쁨이 생기는 것이,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정성을 다해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는 죽기까지 하면서 그 일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뭐 크고 거창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크고 거창한 일을 우리가 태어나서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대부분 작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사소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 다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매우 사소한 일이었고 이 작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일, 이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특별히 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특별히 더 고맙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교회였기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로마의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그 진실한 심정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살피고 또 가서 살피고 바울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작은 자기의 심부름이 그냥 한 공동체에 자기 마음을 전달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 심부름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우리가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일, 이런 작은 섬김들이 다 복음을 위한 일들이고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의 일이라고 목숨을 걸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을 너무너무, 그 원로 목사님이죠. 이 원로 목사님이신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을 돌보라고 보낸 것입니다. 사실 후임이 이런 일을 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로에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뺏기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에바브로도는 그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갖고, 이 에바브로도가 했던 일은 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옥중에 있는 바울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 옆에서 시중들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간호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 일, 어떻게 보면 그 매우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이 바울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코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한 번은 이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 중에 갑자기 악기 하나, 그러니까 이 지휘자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예민한 것 같아요. 악기 하나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엄한 오르겐 소리, 뭐 또 금관악기 소리들, 트럼펫 뭐 이런 소리, 천둥 같은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 뭐 나 하나쯤 조용한 소리 내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이 피콜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그 피콜로 연주자가 딱 좀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콜로 연주자의 침묵을 눈치챈 주의자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피콜로 어디 있어? 피콜로 어디 있어? 당신으로 인해서 이 오케스트라가 사는 것이요.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이 오케스트라가 산단 말이요. 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작은 피콜로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있을 때야 비로소 전체 오케스트라가 비로소 완성되고 의미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넓은 구속 사이에서 볼 때는 작든 크든 다 그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가치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 귀하고 다 특별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존경받는 신앙이면서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교육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인 이런 말씀으로 한평생을 이런 각오로 살았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글자 한자를 써도 정성을 다해서 쓴다. 이게 그분의 삶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글자 한자를 써도 정성을 다해서 쓴다. 이게 그분이 평생의 삶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작은 일도 작은 성균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공동체의 기쁨이 창조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자기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섬김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쭉 벌써 한 50여 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알고 희생의 기쁨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섬기게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할 때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희생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돌보는 일에 자기 시간과 건강과 또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기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한 명, 두 명 낳다 보니까 애들도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것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포 2세 대학생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자존심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시중 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와서 설렁탕을 먹다가 깍두기가 떨어져서 소리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깍두기도
깍두기도. 저도 이런 적 많았어요. 깍두기도 하길래 야, 이 친구가 손님도 많고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손님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소리를 지르길래 아저씨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나 사장이다. 사장. 내 이름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70명을 거리고 있는 사장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손님에게 사장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빨리 주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주차를 해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다 뒤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멀리 주차하고 뒤에 오는 사람 좀 가깝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면 좋은데 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주차 때문에 신경질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정말 많은 것을 물질적으로 누리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행복 지수가 그만큼 높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서 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옥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희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으로 매우 귀한 고전적인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 중에 연세가 높으시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데 식당에서 한바 식당 같은 데인데 식당에서 그것도 다른 곳보다 보수를 덜 받고 일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먹고 살 것도 살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보수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보수를 더 받는 데 가서 일을 하시든지 왜 그곳에서 일을 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참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벌러 나가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가족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마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 가족이 한때 우리 교회 다 나오시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가족이 그 남편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 가정이 다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또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이 되어 보십시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기쁨을 뭘까요? 만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들, 기쁨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저는 행복한 임직자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을 만드는, 기쁨을 창조하는 그런 교회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만 빠져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기쁨에만 빠져서 이웃의 슬픔을 외면했고 내 슬픔에만 빠져서 이웃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작은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큰 일에 욕심을 내고 지나치게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먼저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며 필요하다면 또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섬김으로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세상 욕심을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비전과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장학 헌금, 성미와 주종 헌금 등을 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정직하고 깨끗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뒤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 은총의 귀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2부 예배 때 오전 11시 30분 2부 예배 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2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참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임직자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다짐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그 다짐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의 마음에 정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다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계와 공동체를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의 그 충만한 그 강림, 이 종말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이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지겠다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언들이 많은 부분들이 선취됐거든요. 미리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의 완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성령의 놀라운 그 경험을 하기 전에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 굉장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늘 경건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 생활에 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우리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월의 중보기도 제목,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유튜브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게 말씀과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금요 기도에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게 뭔데? 뭔 선물? 예. 오늘 임직 감사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거죠? 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꼭 기도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늘 창립 예배와 이런 임직식 때 꼭 부르는 찬양이 있죠. 242장 같이 부르신 다음에 박수 치며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나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검은 구름 없으니 나도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만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디모데와 에바 아브로디도 같이 섬김으로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